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 가장 사랑하는 그런 말씀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 정도는 다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다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진 배경 있죠. 그 배경과 함께 이 말씀 써서 액자로 걸어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손글씨로 예쁘게 써가지고선 붙여놓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맥락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함께 하는데? 목자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 이제 간단하게 그런 맥락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 시인인 다윗은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언하듯이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핵심적인 이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시의 정중앙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성경의 이 시편은 1, 2, 3, 4절 이런 거 없잖아요. 절이 없단 말이죠. 분량으로 보면은 정중앙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뭐라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반부인 1절로 3절에 그리고 또 후반부인 4절로 5절에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목자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인으로, 호스트,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원수들 앞에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좀 직설적이고도 노골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어떤 반응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인가? 정말입니까,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책갈피에 이제 꽂아놓는 그런 아름다운 성구 한 구절 정도로, 아니면 우리가 주문처럼 이렇게 늘 되뇌이는 그런 구절로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현장, 이 현실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진실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심령으로 이 말씀을 쫓아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다는 거죠. 기독교 방송인 CBS라고 있습니다. 그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유명한 코너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거기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출연해가지고선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어떤 그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수년간 거기서 목회를 하셨고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 갈등과 또 좀 어려움들이 좀 불거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사임을 하게 됐단 말이죠. 사임하는 그 과정, 그리고 또 사임한 이후에 그런 이제 과정들이 정말 힘들고 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믿었던 사람들의 비난과 또 배신이 이 목사님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떠나온 성도들, 남겨둔 그 성도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참 이만저만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 잠 못 이루는 그런 밤들, 그리고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등등, 그런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묵상이 되게 되었고, 근데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목사님에게 마치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처럼 이런 질문이
이 목사님에게 들렸다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은 정말이냐, 정말이냐, 이런 이제 물음이 스스로에게 이제 들었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도 잘하는 말씀, 또 더군다나 목사이기 때문에 뭐 이 말씀 얼마나 친숙하고 익숙하고, 또 뭐 이 말씀을 또 뭐 하나하나 뭐 설교하면서 또 다 분석하기도 하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리더라는 거죠. 정말이냐?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제가 이제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시청자들을 향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인가 묻더라고요, 시청자들한테도. 갑자기 뜨끔하면서 보고 있던 저도 이 말씀과 정면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인해서, 오로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가? 정말인가?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스스로에게 묻는 그 질문을 우리 마음에 담고선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 그중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철저히 온전히 의존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목자와 양의 관계 가운데서 나온 그런 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완벽한 목자이시니 내 인생을 철저히 주님께 의존합니다.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은요, 뭐 양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진 못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양은요, 아주 굉장히 약합니다. 자기를 방어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에게 이제 제일 쉬운 먹잇감이 되곤 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양은요, 굉장히 미련하고 또 둔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시력이 아주 둔한데요, 시력이 아주 고약할 정도로 나빠가지고 걸핏하면은 길을 잃기 일수라고 합니다. 방향 감각이 뭐 전혀 없는 거예요. 한번 길을 잃으면은 다시 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바위틈이나 덤불이나 이런 데 걸리기 일쑤입니다. 목자가 길을 인도하면은요, 한번 인도하면은 뭐 거기에 도랑이 패일 정도로 오로지 고길로만 온다고 합니다. 뭐 그만큼 이제 길을 잃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 양에게 있는 거죠. 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정말 둘째라면 서러운 그런 길치입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가장 적절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짐승. 절대로 한번 나가면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양이다. 그래서 오늘 시에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누입니까? 목자가. 목자가 일일이 다 풀밭으로 인도해가지고 일일이 다 풀밭으로 안내해야지만, 이끌어 주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게 바로 양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누이시며 그랬단 말이죠. 양은요, 제 혼자서도 제대로 누울 수 없는 그런 참 불쌍한 짐승입니다. 제 혼자서도 누워야 쉬는데 제 혼자서도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8년 동안 이제 양을 치는 그런 목자의 업을 실제로 했던 그런 분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는. 이제 이 양을 가만히 이제 관찰을 해봤다는 거죠. 근데 양이 스스로 누울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언제냐? 뭐 대표적으로 양은 어떤 해충이나 파리떼 같은 걸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하게 되면은 눕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은 이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양떼들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몸을 부비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누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짐승 봤습니까? 아니, 좀 자기가 누울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눕는 거지. 어느 세상의 짐승이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불편하면 눕질 못해.
그리고 배고픔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또 스스로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목자가 일일이 다 해결해 줘야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제대로 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에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양은요, 쉴 만한 물가.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고 물살이 조금만 센 그런 개울가에서도 양은 목을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시냇가로 이 양들을 이제 끌고 간 다음에 그 가장자리에 양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이 좀 고이도록 물 웅덩이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잔잔한 물이 되었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쉴만한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원문에는 이게 잔잔한 그런 뜻입니다. 잔잔한 그런 물만이 이제 양은 코를 박고 입을 박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양의 습성을 그대로 이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양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습성을 너무 잘 압니다. 목자가 양을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면은요, 저 개울 소리가 들리면은 막 양들이 갈증 때문에 막 허겁지겁 소리가 나는 그런 방향, 개울가로 막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 양들이 먼저 달려가 가지고는 두리번 그냥 물 먹으면 되는데 먹지 않고 목자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물이 조금만 세게 내려가도 코를 박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아주 잔잔한 물웅덩이를 목자가 만들어 줄 때까지 양들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양은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에게 완전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양 스스로도 너무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 양이 어느 순간 목자를 잃었다, 내가 목자를 잃어버렸다 라는 것을 직감한다면 그 양은 그 순간 몸이 거의 마비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굳은 상태로 목 놓아 운다고 그럽니다. 덤불 속이나 바위 틈에 들어가서 몸이 파르르 떨면서 막 연신 음매하면서 목자를 찾는 거죠. 음매하면서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목자가 다른 짐승들, 양의 천적인 다른 짐승들보다 양을 먼저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뭐 여지없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만다고 하는 거죠. 결국 목자에 의해서 찾아진 그 양은요, 잠시 동안이지만 막 너무 그로 인해서 겁을 먹고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목자가 양을 이렇게 둘러매고, 우리가 성화에서 주로 보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양을 둘러매고 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소생시키다, 이것은 회복시키다라는 그런 뜻보다 돌아오게 하다, 턴백, 돌아오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다시 양떼들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양은 목자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그런 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양이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아주 분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따라서 내가 스스로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설령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지없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여지없이 나는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안전하고도 바른 길 안에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이다. 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오로지 의존할 때에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시키고, 그리고 내 인생의 키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히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그저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인 절대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양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태도,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기도 자체가 그런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런 행위도 없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의 가장 분명한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믿음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자체, 뭘 기도하고, 기도를 얼마나 또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고, 이걸 떠나서 일단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자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나의 믿음을 웅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완벽한 목자로 고백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의존시킬 때, 그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인가?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선하신 분이다, God is good. 이런 고백의 바탕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시인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르리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과의 연합, 그렇죠, 주님과의 연합 안에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이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와 연합 안에 내가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일까요? 그럼 매사에 그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온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우신 분이다. 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라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옳다. 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라면은 그것은 내게 틀림없이 알맞고 적합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 고백이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죠. 그러한 믿음은 반드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신앙 고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은 그 자체는 또 하나님은 내게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또 그건 이어지게 돼 있는 이런 선순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느낄 때, 내가 생각할 때 여러 어려운 처지인 것 같고 그게 힘든 것 같고 상황이, 심지어 그런 상황이 부당하고 애매한 그런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런 상황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렇죠? 그리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부당한 일을 겪거나 또 결핍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마주했을 때나 언제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정 그러십니까? 진정 그러십니까? 그러한 믿음은 내 삶의 주권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기 환경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만족스럽고 환경이 평안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아닙니다. 뭐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진정 나의 목자이시라면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여호와가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여호와가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어떤 환경 안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내게 불리한 상황이고 내게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진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사실만 분명하면은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삶의 세세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확인되는 법입니다. 그렇죠?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세밀한 손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설령 좀 불행해 보이는 어떤 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은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확인시켜주는 그런 신앙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과 찬양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그런 인정이고 수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요, 매사에 내 삶의 자리에서 결핍을 더 많이 보고 결핍이 더 많이 눈에 띄어, 그로 인해서 불평하고 또 내가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느낀다라는 것은요, 그것은요 단순히 그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의심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삶의 태도들이, 그러니까 모든 게 주로 결핍만 내 시선에 들어오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으로 불평하는 태도,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방법, 능력, 과정, 이것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임이에요.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거밖에 못 하시겠습니까? 이런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나치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사에 내 자신이 처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내 못마땅히 여기고 있다는 그런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실지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이 분명할지언데, 따라서 현실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불평, 불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썩 내게 만족스럽지 않다, 그런 태도이죠. 영시원치 않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너희에게 선하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현실은 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다 좋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것은 내게 좋은 거, 그런 뜻입니다. 내게 좋은 것, 내게 있어야 할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알맞은 것, 내게 적합한 것,
그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날 어떻게 다루시고 날 어떻게 세워가실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삶의 자리, 현실은 따라서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격하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있습니까? 그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죠. 그 믿음 있으시죠? 하나님께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뭘 내어주시는 것이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지 못하실 분입니까? 무능력해서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최상의 것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현실, 마주하게 된 현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은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한 것들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처한 현실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거부와 불순종으로 인한 악한 행위로 인한 그런 형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신앙 고백 아래 우리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 삶을 가져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부당하고 어렵고 또 난처하고 힘든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을 때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적어도 그게 아니라면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그분의 손길이며 그분의 과정이고 마중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땐 좋지 않은 것 같지만은 지금 내게 가장 적합한 선물일 수 있고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은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완벽한 목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면은 여러분, 그분이 이끄시는 방식,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방식, 그분의 성품을 쫓아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의 과정들, 그분은 영혼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시야와 비전,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들, 그래서 그래서 마침내 내게 허용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있죠. 이것을 우리는 다 감사하고 다 감사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찬양하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직장,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어도 직장, 그리고 또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 다 감사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은 감사하면은 채워진다라는 신앙 고백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양하면 회복된다라는 신앙 고백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지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실은 다윗이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더 많았습니다. 없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자 되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먼저 감사했어요. 먼저 찬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반전의 인생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걸 잃지 않았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도다. 그렇게 척박한 그런
환경 안에서도 다윗은 항상 찬양하기 잃지 않았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찬양을 한 거죠. 그렇게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런 믿음을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여러 차례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 갑갑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러분 무엇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57편이 대표적인데요. 시편 57편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말이죠. 다윗이 캄캄하고 어두운 그 깊은 광야와 동굴 한복판 그 속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새벽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다윗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새벽이 다윗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깊고 캄캄한 동굴 한복판에 숨어 지내며 있는데 다윗이 찬양하며 새벽을 불러옵니다.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 새벽의 빛이 깨어나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을 정하잖아요. 그래, 바로 그거다. 마음을 정합니다. 어떤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것이 그 인생을 주장하고 인도한다라는 이 사실을 다윗이 깊이 알고 마음을 정하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어느 자리에서든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찬양의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믿음만큼은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원래 수금의 명수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악한 영에 들린 사울 앞에서 이 수금 비파를 이제 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 이제 치유가 되고 하는 역사가 있었죠. 다윗은 수금의 명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수배를 받아가지고선 전군이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무슨 거의 수금을 켜고 하프를 켜고 그럴 겨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수금과 노래와는 정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황량한 광야, 도망하는 그런 신세 가운데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뭘 해야 할 때냐? 지금이야말로 수금을 켤 때다.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냐? 지금이야말로 찬양을 해야 할 때다. 비파를 가져와라, 수금을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누가 봐도 장탄식이 나올 그 환경 가운데 다윗은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다윗을 만든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런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했습니다. 옥을 나와서 찬양한 것이 아니고 옥중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 찬양을 통해서 펼쳐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 고백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고백,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우리 같이